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고치셨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했거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40일도 그냥 지내신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나오듯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새는 금식을 해도 이 건강을 위해서 이 최소한의 염분이나 또는 수분을 섭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오랜 금식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아마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루 전날 이 금식을 할 때도 이 배고픔을 참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라 이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며 지내셨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겠습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은 몸에 아무런 이 기력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아마 힘들고 또 배고픔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돌들이 아마 빵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헛것이 마구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어쩌면 이런 질문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대체 왜 금식을 하신 거냐고 말입니다. 이 타이밍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인데다가 본문을 보니 그냥 금식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금식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좀 의아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후 이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금식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성령 충만은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더 이상 내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이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오신 것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내가 가진 능력을 포기하고 나약한 인간인 상태이더라도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당장 먹을 빵과 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산더미 같은 빚을 졌다거나, 또 자격증 시험이나 대입 수능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서 코는 촉촉 떨어진다거나, 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취업이 안 되어서 미래가 막막한 상황이나, 암이라든가 여러 불치병 등이 찾아와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 등 당장의 돈, 당장의 해결책, 또 당장의 치료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그런 우리의 모든 이런 위급한 상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정상적인 이 판단이 불가능해 유혹하기 가장 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심리와 몸 상태를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마귀의 시험에 담겨있는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이 마귀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실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맞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배고픈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해결하라 라는 이 마귀의 말은 논리적으로 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마귀의 거짓된 계략이 숨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의 말 속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떡이라는 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밥 먹여주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네가 처한 현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따위 붙잡지 말고 당장 떡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주 탐하게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현실의 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아마 돈일 것입니다. 이 복음서만 해도 부자 청년 이야기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또 돈을 탐한 이 가룟 유다 이야기 등등 정말 끊임없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제 눈을 사로잡은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경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이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직계가족의 유산 상속으로 인한 소송건이 지난 10년간 매 17%씩 늘어나서 10년 전과 비교해 약 4.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리 이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도 돈에 무너져 서로 원수가 된 겁니다. 10년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증가했다는 건 역시 우리 삶에서 이 돈 문제가 점점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에서 자유롭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고 뭐고 지금 그것 따지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 버리지 않습니까? 마귀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먹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에 정확하게 찾아와서 우리가 말씀보다도 떡을 더 우선시하도록 아주 그럴싸한 말로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려면 먼저 내 마음속, 이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내가 말씀보다 떡을 더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방심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가 떡을 찾도록 유혹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마귀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다니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사람도 찾기 힘든 곳인데다 정말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라, 너 하나님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떡을 주시니 뭘 주시니? 네 몰골을 봐. 하나님 또 열심히 따랐더니 그 결과가 뭐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죽기 일본 직전이지 않니? 봐라,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말고 빨리 떡 만들어 먹자. 그게 네가 진짜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마귀는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하고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런 마음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귀에 대고 아주 스윗하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자, 지금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빨리 빵을 먹고 기운 차리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와 원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록한 우리 3장 22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돈 벌 능력도 신체 능력도 없는 이 유년 시절을 어떻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까? 어릴 때는 솔직히 잘 몰랐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자라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마치 아이처럼 아무 의심 없이 믿으셨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이 사나운 짐승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춥고 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셨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보다 떡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모든 계략과 시험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사탄 마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계략을 다 짜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이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지. 내가 가능하겠어? 난 안 돼.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한계를 가지고 계신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이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큐티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세밀하게 살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이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 생애에서 이 기도는 삶의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메시아 사역 가운데에서도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셨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계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순종의 태도가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결코 먼저 함부로 행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마귀는 바로 이를 어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로 가득하게 만든 세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이 떡의 문제를 등한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떡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떡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과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율법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이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떡 자체는 그저 우리가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며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돈과 부동산이 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직함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침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ING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돈과 성공을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과거와 비교할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수억을 벌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얻겠다면서 우리는 이 돈의 족쇄에 묶인 자발적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이들 사교육도 여전히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인류대학, 인류회사를 들어갈 인류 스펙을 만드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것만이 수많은 떡을 만들어 잘 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메시지에 세뇌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들어갈 세상 역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행사나 또 이런 것들보다 예배와 성경 읽기 또 큐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들어올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능력이 우리 영혼과 삶 속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말씀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하루의 염려와 근심, 걱정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 말씀을 먹는 것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이나 재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